20절부터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성전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원하는 자가 즐거이 기뻐드리는 은혜. 말이 좀 여리 부드럽게 연결은 좀 안 됐죠,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 또 자원하는 사람, 혹은 원하는 사람들이 드렸을 때 받는 은혜, 다른 표현을 할까요? 받는 축복.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이 우리가 1년을 쭉 돌아보면서 이번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광고를 드렸죠. 그냥 지금 TV가 안 되는데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 목회의 중요한 방식 지침 중에 하나가 우리 어떤 선배님들이나 혹은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좀 들어보면 교회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또 재정이 필요하고 이럴 때 그분들의 어떤 경험으로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다 효과를 봤는데 그럴 것도 같다 하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기 뭔가 하나 좀 꺼줘. 스피커에서.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으면 그냥 갑니다. 제가 약간 신경이 쓰이네요. 자,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 혹은 아니면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니까 좀 그래서 또 기물도 헌금도 하게 해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막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통해서 또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에 대한 또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러면서 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직분을 통하여 헌금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들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저는 안 편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가 보니까 오늘 이제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회막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 또 자원하는 자, 또 22절에 마음이 원하는 자,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 기물이든 재정이든 여러분 어떤 봉사든 섬김이든 인간적인 원리로 하면 잠깐은 돼요. 왜냐하면 원리니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백해무익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도로 걸림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제거해라 했을 때 좀 살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려운, 그러니까 굳은 일들을 다 하니까 좋더라 이거지.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하고 나도 왜 굳은 일 시키면 우리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유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허리에 가시가 되다. 나중에는 벌레새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요. 그때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목표는요 단거리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한 방으로 끝내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꾸준히 가다가 들길도 가고 행복한 길도 가고 자갈 길도 가고 뭐 이래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대로도 가고 이래 가면서 결국은 뭐하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대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어떤 때는 웃음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어떤 때는 눈물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거리 신앙생활, 장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는 거고요.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깨지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약간의 달달한 맛은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올무가 되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오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서 개척할 때는 이 원리를 깊이 몰랐어요. 반쯤 알았는데 열심과 믿음과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루셔서 우리가 경상도 말로 혼이 나게 시급하게 했거든요. 혼이 나게 해가지고 이제는 여기서는 할 때 제가 그런 걸 다 버렸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하고 못하면 기다리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 잘 따라 주셔갖고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쭉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할 거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저는 광고만 해요. 이번에 뒤로 고장났네요. 기도합시다. 뭐 은혜 주시는 분 계시면 또 같이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하나면 저는 끝나요.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개인적으로 이게 없는데 이번에 헌금 좀 아니 그분 사정이 어떤 줄 알았어. 시험들 못 자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많이 하셨나 봐요. 그 광고를 했더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그죠? 해요 안 해요? 하시지.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막 또 찾아보는 거야. 이런 거 뭐 생기는 게. 그래갖고 막 어디 뭐 쓰다가 좀 지금 안 쓰는 것도 있는다고 또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니까 감동을 하나님 오늘 여기 보니까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그거 제가 한번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제가 헌금을 할까요? 지금 이제 막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거 살 가격도 필요하고 설치하는데 또 우리가 못하니까 또 설치하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큰 부담 안 되도록 하는데 그런 분들이 벌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알아보고 또 물어도 보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알아보고 이게 얼마나 할 건가. 사실은 뭐 100만 원 이상은 드니까 최소한에도 그래서 좀 더 큰 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거 했다고 누가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런 거 안 하잖아. 뭘 해도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띄워주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는 감동을 주시거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거나 이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거든요. 저도 감사하죠.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이제 그 교회 생활 여기 보십시다. 주보에 지침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할까 하다가 안 해도 여러분들 자 1번 우리 주보 좀 보세요. 없는 분들 주보 좀 손들어 보세요.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예, 목사님 주보 좀 없는 자 손들어 보세요. 같이 봐야 돼. 자, 예,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외모, 직업, 소유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절대로 이런 것으로 차별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돈, 권력, 명예 등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어떤 분이 막 좋은 자리가 있다, 돈이 많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직분 세우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인간적이라.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본이 되면 직분도 세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돼.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는 공과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한다.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해도 표도 안 내고 저도 몰라요. 지난번에 또 티슈하고 이런 게 좀 2층에 없네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다 채워져 있대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기도 누가 했는지 저도 몰라. 뭐가 하다 제가 이제 다 이야기를 안 하지 어쩌다가 이거 좀 필요한데 싶어서 광고 한번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긍휼히 여기고 시샘하거나 흉보거나 비난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이런 게 많아요. 서로 시샘하고 시기하고 모이면 누구 성토대예요. 목장 모임을 하면 누가 어떻다 성토대야. 이런 데가 참 많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시샘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요. 이번에 우리가 이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막 주방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라에 사신대. 그래서 교회로 오시라 이랬더만 전에 다녔는데 지금은 좀 안 다녔대요. 안 다니니까 이제 이리저리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이 우리 하나님께 보고 오세요. 근데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교인들 너무 좋아요. 목사 좋다 말보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내가 옆에서 그 목사는 안 좋아요 하고 하려다가 또 그렇게 하면서 속 좁은 사람 같아서 속으로 아니요. 근데 맞잖아요. 우리 성도들 너무 좋잖아요.
서로 시기를 하나 시샘을 하나 서로 뭐 하면 잘한다고 진짜 뭘 하고 나면 표를 내나 드러내기를 하나. 주님 말하고 서로 격려. 여기 한번 봅시다. 5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독선과 끼리끼리를 버리고 누구든지 함께하며 하나됨을 힘쓴다. 6번째,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과 격려, 위로와 배려로 함께 성장한다. 빌립보 교회도 보면 파벌이 있은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게 아마 두 그룹이 있었나 봐. 유오디 순두계를 따르는 어떤 팀들. 근데 교회들 보면 안에도 교회도 세상에서야 뭐 정치야 파벌이 있고 뭐 자기들 파가 있고 이런 게 정상인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지 교회 안에서 무슨 뭐 목사님 파, 장로님 파, 무슨 집사 파, 뭐 근석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어요.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그 무리를 만드는 거야, 만들어. 그리고 새신자 오면 서로 저쪽으로 건드리려고 자기 이쪽 마음에 안 들면 싸워. 안 해. 아니,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나. 제가 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사임했어요. 이런 교회에서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을 버릴 것이냐.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만둡시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지 서로 팝을 만들어가고 싸우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팝을도 없고 누구 그거 하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박수 치주고 좀 천천히 따라오면 천천히 따라온다고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1년을 한번 돌아봐서 참 얼마나 좋아. 우리 성도들이 어떠했는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 안 써도 괜히 그거 쓰다가 나중에 막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문제가 생긴 아예 하지 말고 주야 안 주시면 기다리면 되고. 제가 이제 이런 거 강구를 해가지고 만일 뭐 아무도 감동 없으면 시험 안 들어요. 왜?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감동을 주신 분이 없구나 하고 넘어가.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혹시 카드로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안 된다. 아, 그럼 더 기다리자. 우리로 된다. 그러면 삽시다. 이거 나중에 뭐 할부로 좀 여튼지 하면 되니.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들을 주시면 누군가가 또 연락도 하고 또 조금씩 모아가지고도 하고. 제가 막 우리 이거 하기 위해서 집사님들 n분의 1 이런 거 안 해요. 교회에서 가능하면 그런 거 어떤 특별한 경우,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경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간혹 그럴 수는 있지만 강고로 그러시고는 절대 안 해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없으면 참으면 되고 좀 기다리면 되지. 하나님의 일은 오늘 여기 보시면요 회막을 지어요. 읽은 출애굽기 회막을 짓는데 여기 보면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마음에 22절에는 원하는 남녀가 예물을 가지고 왔다. 또 23절에는 홍색, 자색, 실과 가는 배실과 쭉 이렇게 하는데 요 밑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마음이 설리기로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일일이 그래갖고 그것들을 나중에 만들어서 가져왔더라. 마음에 26절 감동을 받아 설기로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더라. 그래갖고 또 가져왔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설명을 뭐 다 하는 거지만 이게 정성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계실 때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또 권사님도 되고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눈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최고였으니까 설교도 최고 잘하고 최고 멋있고 센스 있고 모든 거 왜 우리한테 내 전화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다가 주무시기도 하고
그거는 장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성껏 국화를 봄부터인가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가을이 되면 활짝에 핀 걸 아름드리 2개를 탁 만들어 갖고요. 강단에 탁 올려나가면 하는 그게 뭐 길게 가면 1달 조금 더 갈라나.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정성이 그거 가꾸는데 그래갖고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정성껏 그것을 준비하는지 모르겠고 보면은 모양도 막 이쁘게 이렇게 따듬어 가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지금 시를 뽑을 때 그냥 이게 어디에 하기 위하여 정성껏 해맑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에 또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 그래갖고 막 국화가 있잖아요. 피우면 그걸 2개를 올려놓고 또 딴 데 필요하면 입구에도 놓고 막 몇 개씩은. 그런데 엄청나게 행복해하세요. 기뻐. 그러면서 만들더라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회막에 필요한 주의 일에 쓰이는 것들을 여인들이 손수 실을 뺐다. 얼마나 정성이 들어있고 헌신이 들어있고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오더라.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원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축복이 첫 번째 뭔 거 아세요? 뭘까요? 물질? 그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기뻐한다. 기쁩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즐거움이다. 즐거움.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이때는 이제 다윗한테 성전을 지어요. 그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막 기뻐하면서 드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뻐합니다.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보니까 뭐 같이 기뻐한다는 거죠. 같이 기뻐.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이런 자원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역대상 29장 17절에는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즐거움이 옵니다. 드리면서도 즐거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겁고 드리면서 기쁘고 이거 드리면 이번에 목사님이 칭찬 많이 해주겠지? 사람들 이런 게 아니다면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드려 기쁨으로 드려 즐거움으로 드려 주님 나라를. 근데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약간의 시기심이 있었나 봐. 우리도 한번 해가지고 좀 칭송을 받고 믿음 좋은 걸 좀 드러내 보자고 한 것 같아. 그런데 딱 내려고 하니까 다 내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냈는데 성령께서 그걸 베드로를 통하여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하고 감동을 받아 하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 축복이 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저도 기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느라고 아침부터 일찍 나오고 애들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자원하는 뭐 하다 보면 때는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이러면서 불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님 나라 바라고 누가 막 교사한다고 밥 한 끼 사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수고한 우리 교사 여러분들 초중고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저기 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하느라고 저 좁은 데서 여름에는 얼마나 그 뜨거워 설거지하고 겨울에도 막 온기가 막 가득 찬데 그죠? 땀을 펄펄 흘리면서도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험 안 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원함이 있어 기쁨이 감동이 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또 밥 먹는 맛에 오기도 하고 주는 예배드리러 오지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남들이 봐주지도 않는데 청소하느라고 구석구석에 시간 내갖고 와서 청소하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뭐 그거 해주는 거 없는데 경조해주는 거 없는데 띄워주는 거 없는데도 아예 그것이 주로 인하여 지극히 정성으로 청소하고 구석구석을 돌보시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찬양팀들 요즘은 앞에 서니까 막 더 신경 쓰이잖아요. 앞에 서다 보면요 머리 한번 잘못하면 저 사람 머리 왜 저래 옷 좀 이상하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기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다행히 크게 그런 이야기들을 뭐 안 하니까 감사한데 앞에 서는 게 사실은 신경 쓰이네. 일찍 와서 연습해야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막 서로 그런데 그 일들을 묵묵하게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목자로서 기관장으로서 새가족부 재직으로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전도하느라고 또 다른 거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는데 누구 하나 티를 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크게 칭찬 안 해준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고 칭찬 안 해주고 그래도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기뻐 살게 하고 어떤 분에게는 감동에 살게 하고 어떤 분에게는 책임감을 하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은 자유예요. 여러 가지로 저는 몰라요. 근데 아는 것은 성경에도 나왔듯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 즐거움을 주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든지 할 때마다 두세 배로 풍족했어요. 뭘 하나 한다 하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금 훈련과 승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조금 힘들구나. 그런데 다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보통요. 제가 인간적인 방법 안 쓰고 그냥 광고만 툭 던졌는데 보통 2배, 3배씩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하고 다른 데 또 그거 갖고 주위 일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 생겨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광고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없다? 아 이번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구나.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여러분 속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쓸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이 뭐 갑자기 막 태강아 하고 목 끄집어 당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갑자기 막 불덩어리가 나에게 임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99%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변화시켜주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집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2년 원래 이제 좀 하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때 돈이 없었잖아요. 사모님이 그때 석 달 동안 꼼짝 못하고 이 계단 오르내리면서 쌓여가지고 허리 이쪽이 꼼짝을 못하게 내가 들어눕게 됐거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히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우리가 돈이 없었잖아요. 보증금 500만 원. 500만 원을 어떻게 집을 구해? 그런데 전세 대출이 돼가지고 500 했는데 한 3,500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여기 교회 때부터 해줬던 그 권사님 있잖아요. 부동산 하시던 권사님이 자기 땅을 잡혀서 3,500에 대한 보증을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빨리 해드릴게 했는데 이게 돈이 안 돼가고 못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남편이 작년에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경기가 안 좋고 어려워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사를 하자. 집을 딴 데로. 근데 우리가 보증금 500만 원밖에 없지. 그 주인이 그리고 이제 뭐 저리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싼 데가 그래서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 우리가 좀 감당하겠다. 뭐 교회에서 이자 받는 거에다가 우리가 조금 보태가지고 하면은 되겠다 싶어서 좀 아파트인데 이 동네가 아니고 이는 워낙 비싸니까 좀 싼 데를 저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못 내준다는 거야. 올 때까지 못 내준대요. 세입자가. 왜냐면 전세대죠. 그리고 최소한 뭐 이제 2억이니까 1억 6천은 지금 500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한 사람 왔다가 너무 매지다고 안 온대. 그래갖고요. 사모님이 도무지 막 애가 타가지고 오전 금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오전 금식을 할 테니까 3, 4일 했나?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이고 남편인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책임감이 있지. 그래서 저는 덩달아 했어. 그냥 놀라운 건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다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여 선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인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올 때까지 안 해준다고 다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그러다가 또 보증보험은 들어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일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몇 달 동안 시달리에 보니까 전화해보면 이야 이거 보니까 또 머리가 아프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계약한 걸 그러면 또 막 해지할 요랑하고 막 보증금 해놓은 거 막 없애질 요랑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확 바꾸셔갖고 이거 안 해주면 은행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막 왔나봐. 그래갖고요 요즘은 대출이 잘 안 돼요. 전세 대출도 아예 안 되고 이습 잘 안 된대. 그래갖고 막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한 곳에서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갖고 해준대 했대. 그래갖고 그것을 해갖고 17일날고 이제 지난 며칠 17일날 자연스럽게 이사하고 필요한 돈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됐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 사실은 우리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주 깐깐하거든요. 한 사람 주인이 참 깐깐하더라고. 뒤에도 막 좀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데 목사의 은혜로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갔는데요. 자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 그러니까 감동받은 자 일이 나오잖아요. 그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제 머리나 인간적인 지략이나 설득의 기술이나 제가 그런 책들 많이 보고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 걸 알지만 안 쓰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그거 써봤자요. 지금은 돼. 나중에는 더 큰 위기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최고라. 주야, 마음에 감동 주셨어. 감동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좀 답답한 게 있어도 좀 내려놓고 주야 기다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사람들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친절도 필요하고요. 말도 좀 부드러운 말을,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 틀을 바꾸는 거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봉사해 왔고 청소도 자원해 오셨고 또 뭐 식사 준비도 기간별로 하고 뭐 순서대로 하지만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어떤 때는 좀 속상한 게 있으면 옆에서 또 탁탁탁 나도 끓여주고, 이렇게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격려했다고 옆 분들에게 박수 한번 치주시고, 검성길이는 손 한번 잡아주세요. 1년 동안 참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감동받는다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마음이, 그것이 봉사가 됐든 섬김이 됐든 예물이 됐든 뭐든 간에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실 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 아까 뭐랬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기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기쁨을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막 긴장을 했고, 젊을 때는. 왜냐하면 뭔가 이루어야 되고 좀 뭔가 성취한 이런 욕망들이 많았거든요. 막 긴장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훈련을 받고 나니까 지금은 뭔가 이루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더 많아요. 그렇다고 100% 못해요. 저는 그래도 우리는 양 같아서 어길로 항상 가. 어길로 가면 또 툭툭 해가고 경고하고 두드리면 또 주여 하고 이래야지 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주면 또 그 다음에 또 불쑥 또 우리 행동이 생각이 또 딴 데로 가요. 그럼 또 아이고 주여 하고는 또로 이래 가면서 보세요. 넓은 우리 도로로 치면 8차선이라는 16차선 좀 잡아도 되겠다. 한 8차선 잡읍시다. 이런 넓은 도로에 각 차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선을 갈 거냐? 한 차선만 쭉 갈 수도 있지만 요 안에는 자유거든요. 안에서는 사고 안 나도록 적당하게 옮길 수 있는 거다. 최소한은 이제 이쪽 끝은 화물차들이 주로 다니는 데고. 자, 고리 가는데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내 원하는 대로 이래 가. 그러다가 또 잘못 이래. 하나님께서 톡톡 건드려 주신단 말이에요. 주의 인도하시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탁탁탁 터치를 해주세요. 여러분 다 해줘요. 단지 때로는 무시하거나 아이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뻔히 있는데, 내 욕심이 있는데 기도해보면 이거 하지 마라 할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 안 해.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시면 돼요. 그리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 그러면 또 돌아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인도.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여러분 좋은 일일 때도 있고 힘든 일일 때도 있고 좋은 길일 때도 있고 나쁜 길일 때도 있고 어려운 길일 때도 있고 아고꼴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염려할 거 없고요. 두려워할 거 없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막 적금을 들어서 또 주께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두 번째는 즐거움을 주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지금 자꾸 커져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커져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잡고 그 영역이 커진다는 것은 인격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인품이 늘어나고 우리 말하는 인격이 바뀌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니까 성품이 바뀌어가요. 얼마나 복이에요. 네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주는 냉수한 거라 줘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 했잖아요.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하여 감동을 받아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셔서 반드시 내가 주님께서 오실 때도 내가 줄 상이 있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줄 상이 있다. 속히 가겠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상 주십니다. 하늘의 상입니다. 하늘의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강구를 드리고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합시다 하고 저는 그거로 끝내요. 어떤 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몰라요. 저는 결과만 보고 아는 거죠. 저는 우리 이것만 보면 뭐랄까 즐거움이 넘쳐요. 우리 그 지역역 1층으로 내려올 때 그때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한 300, 400 갖고 합시다. 우리 페인트 칠 직접 합시다. 그러니까 박정희 집사가 예! 저는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뭉툭이 돈을 가져오셨어요. 뭐 500만 원. 그래갖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가져오셔갖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알아서 뭐 걱정 안 했지. 미리 몰라갖고 우리는 몸으로 때울 것만 생각하고요. 바닥도 얼룩 그때 세 가지 컬러였잖아. 네 가지 이대로 지냅시다 하고 전부 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그냥 있는 형편대로만 합시다. 예, 힘드니까 여기 합시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거 디자인도 안 했잖아요. 제가 건축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대전에서 1년 6개월 만에 2층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요. 디자인도 어떤 식으로 해야 좀 알아요. 근데 그거 다 제가 다 내려놨잖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하겠다고 주여 인도해 주셔서 다른 성도가 이런 거 구상을 해갖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 돈이 없는데 주여 근데 계속 막 이왕 하는 거 목사님 미리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해봅시다. 또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우리 교회가 참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은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여러분 첫째 따라합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반드시 제가 아무래도 성경을 펼쳐 읽어드려야만 좋겠죠. 이 구절은 제가 안 찾았는데 많은 성경 구절이니까 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23쪽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나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자, 구원받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심판이 들어갈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가 행한 대로, 은혜대로, 감동받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해줄 게 없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즐겁게 감동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다 기록해 두셔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저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죠. 헌금을 해도 둘이서 어떤 중요한 헌금을 하면 서로 이야기해서 많은 쪽을 하자. 많은 쪽을 하죠. 하나님 은혜 주실 건데. 봉사를 해도 성경을 해도 자원해서 기쁘게 하자.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깎아가면서 물러가면서.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아들한테 큰 소리 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게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식들이 반드시 복을 받더라. 지금은 좀 그렇지만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은 경우는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목사님 자녀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부산에 지금은 많이 좀 발전해 시골에 철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시골에서 지금은요 건축도 해가지고 교회당도 번듯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겠어요. 주를 위하여 수고했겠어요. 뻔하지. 그런데 너희 부부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만 좀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왜? 부모들이 해놓은 게 있거든. 여러분, 우리도 당대 저도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목회는 얼마나 더 할지 저도 우리 총회에서 기간까지는 할 거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당신은 말년에 복이 있을 거다. 왜? 하나님이 축복할 거니까. 제 입에서 달고 살아요. 말년에 복이 있을 거다. 그럼 집사람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걸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천국의 영광이 다르다 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데 주님이 줄 만군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실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는 불쌍한 것 같으나 우리는 뭐하다? 기쁘고 소망이 있고 나중에 뒤집어졌을 때 하나님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드러난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잖아. 그래서 봉사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가 십자가의 길이고 이런데 그런 요소도 있죠. 그런데요, 저는요 안 그래요. 행복한 길이에요. 즐거운 길이에요. 어려울수록 상이 클 건데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상이 크다니까.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뭐 때문에? 줄 상이 있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요 하늘에 그런 상도 있을 뿐 아니라 땅에서도
복이 있더라. 30배, 60배, 100배 주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100배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100.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은 주시더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이걸 믿으세요. 자녀잖아, 자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도 대단해. 가진 게 없는데 배포가 커. 꿈이 커. 하나님한테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지금도 손에 돈도 없으면서 웃자란 말이고.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웃어요? 믿음으로 저는 묻는 거거든요. 될 거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없어서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요. 이왕 하는 거 뭐 좀 크게 해야지 뭘 그래요. 하면서 막 하는데 내가 막 웃어. 그 믿음이 복을 받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그동안 참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신앙 행복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신앙생활 이렇게 행복하게 하자. 내년에도 주님 부른 그날까지 주여, 이번에 저거 하면 힘들 건데 이런 쪽으로 사탄이 공격하는데 휘둘리지 마시고 주여 감동을 주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뭐 제 본성으로는 좀 힘들면 짜증도 내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쁜 마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하늘의 상도 준비해 주시고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자손들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참 수고들 하셨는데 하나님이 상 주실 거고요.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고요.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 이런 복된 믿음 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해도 은혜 주셔서 그걸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먼저 그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섬기고 교회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영혼들을 섬겨서 전도하고 구원하고 성장하게 하도록 자원하는 마음